여러분 사극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셔야 말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허준 또 그죠? 대장금 뭐 이런 사극들 한창 할 때 시청률이 50% 60% 나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극을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극은 재밌는데 역사는 별로 재미가 없죠. 좀 이상합니다. 사극이라고 한 거는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를 극으로 옮겨 놓은 건데 사극은 재밌어하는 많은 분들이 역사는 좀 지루해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차이가 분명히 보입니다. 드라마는 사극은 있었던 이야기를 혹은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어떤 단순한 구조 속에 단순한 틀 가운데 집어넣어서 풀어내지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분명합니다.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이 올바름이라면 그 주인공의 길을 막는 악당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선명하게 이 선과 악이 구분되고 그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도 내가 어느 편에 서서 이야기를 보면 되는지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주인공 입장에 서서 응원하면서 때로는 같이 슬퍼하면서 같이 괴로워하면서 이야기를 쫓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극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난 다음에는 끝이 있어서 그 이야기의 마지막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끝에 결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는 시청자들은 정돈된 틀 안에서 내가 한쪽 편에 서서 이야기를 쫓아가고 그 이야기의 끝을 딱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극의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요. 실제 역사는 그럼 어떡한가? 실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왜 재미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 실제 역사, 우리의 인생은 드라마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복잡합니다. 선과 악이 분명하게 딱 나눠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다 나쁜 인간들인가요? 어떨 때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다 나쁜 사람 같죠. 그런데 또 하루가 지나고 돌아보면 다 너무나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입장과 형편과 관점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도 그렇게 흔하지 않고요. 또 세상에 정말 그렇게 선하고 훌륭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편에 서서 이 사람이 그렇게 옳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고 각자 나름의 의도와 목적 안에서 움직이죠. 이 역사의 이야기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뜻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우연들, 정확히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죠. 이 속에서 펼쳐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복잡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역사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나를 괴롭혔던 일들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정말 거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지요. 해결된 줄 알았던 그 문제가 1년, 2년, 10년 뒤에 다시 불거져 나옵니다. 해결됐다라고 어떤 일의 모습은 끝날 수 있지만 그 일의 결과들, 감정들, 쌓여왔던 그 어떤 모습들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흔적을 남기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끝날 때까지 이어져 갑니다. 심지어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러니까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끝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역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사극은 재밌는데 역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 성경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성경의 말씀들은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사극처럼 드라마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좀 더 단순화된 구조화된 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밌게 보는 영화나 사극과 다른 것은 성경은 우리 인생의 현실의 복잡 다단한 그 있는 그대로의 민낯을 가리지 않고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춰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여줄 때 아브라함을 위대한 영웅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여주죠.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떨 땐 참 재밌는데요, 어떨 때는 참 거리낍니다. 거북스럽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창세기 34장과 3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34장의 이야기 역시도 우리에게 흥미롭고 좀 재밌게 다가오기보다는 좀 거리끼고요, 좀 거북하게 느껴집니다. 이야기가 어려워서는 아닙니다. 다만 그 이야기가 보여주는 모습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현실의, 인생의, 역사의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을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를 잠깐 기억해 보죠. 이야기 자체는 단순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했지요.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그가 형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제 고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이제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요, 야곱의 딸 디나가, 야곱의 딸이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다스리던 족장, 그의 이름도 세겜입니다. 그 세겜에게, 그 족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 그 지역을 다스리던 이들은 야곱에게 와서 이렇게 된 바에 우리가 디나를 며느리로 맞아서 같이 살 테니까 이제 당신네 집안과 우리 이 지역의 사람들, 가나안의 족속이 서로 섞여서 함께 삽시다 라고 제안을 하죠.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조건을 내겁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 사는 사람들이, 남성들이 할례를 받지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하기가 불편하니까요, 움직이지 못하는 이 때를 틈타서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아들들이 이 땅을 쳐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을,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재물과 가축들을,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합니다. 여동생에 대한 복수를 행하는 거죠. 그렇게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는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에게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복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 34장의 말씀을 딱 읽었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이 말씀을 읽고 그럼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하나님 편이구나. 그럼 나는 이 사람처럼 해야 되고 이 사람을 괴롭힌 저 악당들은 벌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34장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4장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34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흔하게 듣기가 어렵지요. 왜냐하면요, 이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틀 가운데 집어넣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34장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끔찍한 현실의 범죄들, 그런데 그 범죄가 낳은 또 다른 추악한 폭력을, 연이어 나타나는 죄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도대체 이 속에서 누가 의로운 사람들인지, 우리는 누구의 편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지 보기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디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피해자지요. 성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쩌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 없는 피해자, 잘못 없는 피해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일 수 있으니까요. 디나는 분명히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디나가 아무런 잘못도 없나 라고 하기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마냥 올바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3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세겜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여인들입니다. 이 디나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장막을 떠나서 그 가나안의 여인들과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랐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큰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지금 가나안 가운데 그 땅에 있는 자들과 섞여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나그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맡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가나안의 여인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디나는 거리낌 없이 그 땅의 여인들과 만나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물론 이 디나의 경솔함이 성범죄를 저지른 이 추악한 세겜이라고 하는 자의 죄를 감해주는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별도의 문제죠. 하지만 디나 역시도 온전히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아가서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여인의 영적인 무신경함이 가져온 결과를 우리는 35장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베델로 가자라고 얘기할 때 야곱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3절의 말씀, 3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의 신상과 귀고리들을 갖고 와서 야곱에게 내놓고 야곱이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 야곱의 집안 사람들, 야곱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새 가나안의 잘못된 문화 가운데, 잘못된 우상의 신앙 가운데 물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빌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 함께했다는 거죠. 디나가 가나안의 여인들과 함께했다는 것은 이 영적인 무신경함을 보여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디나라고 하는 여인은 분명히 명백한 피해자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질서 앞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자, 그럼 야곱은 어땠을까요? 우리 이제 야곱의 모습을 좀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뭔가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34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왔는데 야곱이요, 반응이 아주 무덤덤합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딸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화내지 않습니다. 아주 냉담합니다. 침묵하고 있죠. 물론 좋게 보려고 하면요, 좋게 보려고 하면 야곱이 폭력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좀 화평한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좋게 볼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속에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 이 여인들 사이에서 야곱이 겪었던 관계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뒤에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도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야곱은 레아와 그 레아의 자식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좀 냉담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갔을 때 이미 아시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을 잃었을 때 야곱의 반응을요,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고통스러워했지요. 그런데 오늘 딸이 당한 이 아픔에 대해서는 야곱이요, 냉담합니다. 어쩌면 레아의 딸이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의 냉담함이요, 시므온과 레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위는 레아의 아들들이었거든요. 여러분, 레아가 낳았던 첫 번째 네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유다였죠. 그중에 둘째와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였고 디나 역시도
오늘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야곱은 그래서 이 레아의 자손들에게 냉담했고 이 아버지의 딱딱함이, 사랑하지 못함이 자식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야곱의 잘못이죠. 시므온과 레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만합니다. 상처받은 여동생을 위한 복수를 행하는 자들, 뭔가 좀 주인공이 될 법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자신의 여동생을 향한 위한 복수를 한다라고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서 세겜의 사람들을 너무나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 죄를 저지른 세겜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남자들, 나아가서 모든 여인들과 그 땅의 모든 재물들까지도 약탈해 옵니다. 이들은 지나친 잔인함으로 범죄합니다. 나아가서요, 이렇게 복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표 할례라고 하는 방식을요, 그들을 속이기 위한 어떤 계략의 도구로 사용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를 세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도구로 오용하는 거죠. 더럽힌 겁니다. 이것이 이들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므온과 레위의 편에 서기가 어렵지요. 하물며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그러니까 오늘 이 모든 문제를 만든 범죄자들, 또 그의 아버지, 이들의 입장에 설 수는 없지요. 이들은 연약한 여인을 추악하게 짓밟은 범죄자였고 그 범죄를 결혼으로 이후에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그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야곱의 집안을 자신들 속으로 끌어당겨서 야곱의 것들을 자신들이 빼앗고자 하는 욕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었죠. 자, 여기까지 이것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린 도무지 누구 편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문제가 있었거든요. 다들 잘못이 있었고 결과는 모두가 다 아팠습니다. 디나는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였고 시므온과 레이는 아버지의 냉담함을 확인하며 가슴이 아팠고 잔인무도한 폭력을 저지른 자가 되었고 이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죠. 세겜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고 약탈당하게 됩니다. 누구도 승자가 없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죄의 끔찍한 결과만을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3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겜에 모두에게 상처만 되었던, 모두에게 아픔이 되었던 서로 간의 죄악의 결과, 이 결과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런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그 베델에 갈 때 야곱이 어떤 상태였지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때 야곱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정의 문제 때문에 형이 죽이겠다라고 달려드니까 집을 떠나서 도망쳐야 됐습니다. 우리 형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나아가서 이제 그 집을 떠나왔는데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갈까 알지 못하는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베델에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렇게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했던 야곱을 위로하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셨죠.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의 죄악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인도할 거고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자리가 베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베델로 야곱을 그리고 그 야곱의 가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베델로 나아갈 때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34장 말씀 나눴잖아요. 집안 사람들끼리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야곱도 할 말이 있지요. 자기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라반이 자기를 속여서 만들어낸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그 문제를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야곱을 거쳐서 그의 자손들,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상처가 됐죠. 그래서 아버지도 아프고 그리고 자식들도 아프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야곱의 가정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이제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가나안의 다른 모든 족속들이 복수하겠다고 나서면, 우리를 죽이겠다고 나서면 우리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린 힘이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죄악의 결과로 아파하던 야곱을 다시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 땅의 우상의 문화 가운데 물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신 베델 가운데 나아가죠. 그리고 야곱은 그 땅의 의미를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그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요. 우리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세겜의 이야기는 죄악의 추악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추한 민낯은 우리 인생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습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이야기책에 나오는 것처럼 깨끗하고 투명하게 분명하게 선과 악이 나누어지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이 구분되고 마냥 옳은 사람과 마냥 나쁜 사람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스스로가 죄악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 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가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했다가 또한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는 멋들어지게 만들어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창세기 34장의 말씀에서처럼 우리 서로의 아픔과 우리 서로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때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의 현실을
우리에게 그런 게 없다라고 거짓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라고 보여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이 모든 아픔 속에서도 내가 함께하고 있고 이 모든 아픔 속에서도 내가 너를 향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야곱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너희 가운데에 백성들이 세워질 것이고 민족이 세워질 것이고 너희 가운데에 왕들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가나안이 지금은 이들에게 아픔이 되는 고통을 주는 이 땅이 그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이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 하루하루 가운데도 우리는 여전히 삶의 어려움 가운데 부딪힐 겁니다. 오늘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렸지만 어쩌면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도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삶의 현실들이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고 복잡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혹은 그 속에서 죄악 가운데 나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베들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실패를 거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운데 그 모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또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델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놓지 마시고 베델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